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바로 그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좌우를 둘러보면은 다 이 세상이 온통 타락했어요. 온통 썩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이게 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이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냥 사회 전체가 왕들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회가 완전히 구제불능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의 죄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이 나라의 죄악도 너무나 안타깝고 참 고통스럽지만 또 왜 하필이면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 악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 주셨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타락하고 또 죄악이 관영하다고 할지라도 의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장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우리가 이방 나라에게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의인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침내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1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사업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은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가 없이 억지로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 기도를 아직까지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제 마음속에 도저히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왜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유학 시절에 우리 추수감사절이면 보통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미국에 같이 유학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끼리 같이 모여서 땡스기빙 이제 그 목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누며 같이 식사하고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한 9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사모님들 만나서 애들 만나서 같이 얼굴도 보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7년쯤 됐을까요? 한 7년쯤 되는데 또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를 또 가야 되나?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가면은 이제 모여서 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종이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제 감사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걸 발표를 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애들은 뭐 엄마 아빠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각자 다 나름대로 제목이 있잖아요. 한 6년은 잘했는데 7년째가 되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하러 와서 여기서 졸업하고 내가 졸업 딱 마치고 내가 떠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여기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그냥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내가 같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가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무슨 말이냐고 다들 모이는데 가야지. 파틀락이니까 음식도 맛있게 준비해서 자기도 지금 다 준비해서 애들도 가고 싶어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가야지 무슨 말이냐고. 제가 마치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남편처럼 나 가기 싫다고 한참 그렇게 옥신각신 오후 동안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막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아프구나. 나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 누웠어요. 나는 못 가니까, 아파서 못 가니까 당신 애들 데리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애들 둘 데리고 갔다 왔어요. 혼자서 그냥 거기서 뒹굴뒹굴 하면서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감사 제목이 없습니까?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한참 저녁이 되니까 애들을 이제 데리고 다 끝나고 왔어요. 아내가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어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나무들입니다. 이게 주 특산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고 농사하면 뭐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황폐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없으면 거기에 사과가 있겠어요? 거기에 배가 있겠어요? 감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무화과가 없고 이스라엘에 포도가 없고 이스라엘에 감람나무 이 열매가 없으면 이스라엘 그 땅에는 먹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건 없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다윗 아는 것처럼 양을 치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양이 많죠. 또 소를 키우고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 것처럼 양도 키우고 소도 키워서 거기서 젖도 짜고 그 고기도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농산물도 없고 가축도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식물과 동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박국 3장 18절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조금 이 번역이 안타까운데 18절의 이 앞부분에 히브리어는 왜라고 하는 그 접두사가 있어요. 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yet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뜻은 그럴지라도, 물론 그 하박국 3장 17절 뒷부분에 살짝 거기 걸려 있죠. 없을지라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은 자신의 환경을 이기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이기는 그래도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그 세브란스 심장병동에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그 기도문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 기도문을 잠깐 보면,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 던져짐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더러는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아픈 몸으로 병원에 누워서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환경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의 그 대기업가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자전거 가게 점원으로 출발해서 대기업가가 됐어요. 이분의 사업 성공의 비결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는 3가지의 감사 조건을 항상 가지며 이것을 가지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도대체 우리 회장님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성공을 하게 되었는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자 마츠시다 회장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첫 번째로 11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남보다 일찍 철이 들어서 그것을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사람들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그만둔 사람 많잖아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자기 학력이 부족하니까 평생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평생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저의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연히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오늘까지 건강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로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오히려 더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큰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신앙의 인물들 다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 죄수가 되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말 그대로 썩는 40년을 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에 40년을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을 이겼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그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도망자로서 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위한 그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당한 고난 이것이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증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그 차디찬 그 주위를 둘러보면 쇠창살인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그는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참된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돈 때문에 기뻐해라. 너희들의 지위 때문에 기뻐해라. 너희들의 명예 때문에 기뻐하라. 너희들의 자녀들 때문에 기뻐해라. 어떤 이유의 조건들을 다른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 사함의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신론자의 감사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보고 아주 제가 좀 도전을 받았어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무신론자는 자기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이 온 우주는 법칙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거기에는 창조주도 없고 거기는 원인도 없고 거기는 목적도 없고 거기는 법칙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주의 먼지들이 그냥 가스들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것이 만나가지고 이것이 별도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명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유전자도 만들어지고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변이가 돼가지고 진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우주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류의 그 조상, 뭐 침팬지와 비슷한 유인원에서 인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우주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없어요. nothing.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우주의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이 무신론자가 자기는 감사한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 그런 존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평생 이렇게 살아가고 살다가 다시 우주 속으로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요? 허무에서 왔다가 잠깐 인생 짧게 살다가 다시 허무로 가는 우리의 인생,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자기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산다는 거. 말이 되죠. 무신론자 입장에서 말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는, 영생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이걸 감사해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무신론자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짧은 인생, 80년, 90년의 짧은 인생을 감사하며 사는데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이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 무신론자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신론자는 하루 감사하고 80년 감사하고 산다면 우리는 80년, 90년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제가 주보 앞에 칼럼에 소개를 해놨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9가지 감사 기도를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귀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어느 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을 하면서 이 9가지의 그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그 미국에 유학을 오려고 준비를 했었나 봐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원자 하나님.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교와 또 이 목사님의 신앙 간증이 참 얼마나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같은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감사 기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죽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정말 참 우리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좌우를 둘러보면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춤을 추며 사슴과 같이 내가 뛰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들을 보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또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것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평생토록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